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2025년도 시작해서 벌써 2월달 중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남은 자요. 이 남은 자는 반드시 남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이 나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남게 돼요. 남은 자 돼요. 남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제 복음 남길 자가 돼요. 이게 남을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우리가 복음 가진 제자를 남기고 복음 가진 후대를 남깁니다. 그 남길 자가 돼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우리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 남은 자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그거 보고 순례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순례자는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순례자가 기도로 가는 거예요. 보좌의 그 힘과 능력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빛의 지난주 빛의 여정 얘기했잖아요. 순례자니까 빛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은 빛의 경제 회복.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받아야 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다음 주에 주실 말씀인데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남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빛의 열매를 남겨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네필이 뭐가요? 네필이란 말은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팔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말이에요. 사탄. 이게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흑암을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계속 작업을 걸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필임이 뭔지를 이해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네필임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필임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필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이전에부터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와서 딱 속였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사단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사단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필임 그 시대에 네필임이 있다는데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네필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네필임이 뭐냐? 사단이 이 인간의 모든 사람 속에 딱 들어갔어요. 접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모든 사람들 다 불러 쓰러뜨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불러 심판하기로 한 거예요. 노아 이전에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이 완전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 21장에 보면 바벨탑 쌓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바벨탑 높이 쌓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없는 완전 세상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작업을?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완전히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이.
이래서 사단이 계속 이렇게 힘을 한번 포장해 가지고 종교나 우상으로 무속이나 점술로 쫙 이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종교 우상은 반드시 귀신 문화거든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그러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모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이종 조카 사이 되신 분 만났는데 종교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복음과. 그러니까 계속 복음 듣다 보면은 분명히 종교와 복음이 이해될 거다. 근데 종교는 반드시 귀신 섬겨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종교는 귀신 달래주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귀신을 꺾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시잖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왔단 말이야. 종교는 달래주는 거예요. 귀신을 좀 잘 해주라고 달래주는 거잖아. 근데 종교를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비로에 섬겨요. 종교마다 다 우상 만들어 놨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 사단이 약한 영이 귀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점하고 굿하고 이렇게 미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에 빠져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 살고 마귀 성김이 살고,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 지옥 가고, 지옥 가면 끝난 게 아니고 후대에게 제사라는 걸 남겨주고 가요. 제사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 그랬어요. 귀신에게 섬기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이게 불신자가 제사하는 거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제사 지내는 집안이 있어요. 진짜 안다면 제사 안 지내요. 제사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 눈에 안 보이죠. 흑암이 다 그걸 통해 공격한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날 어떤 날이요? 귀신이 철중동 오는 날이야.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낼 때 옛날에 어떻게 제사 지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할아버지만 딱 밥상 차려놓습니까? 아니잖아요. 할머니 또 지나가는 귀신도 먹으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온갖 귀신이 다 달라들어라는 거야. 귀신 초청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제사 지내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집안에 제사업 살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제가 은혜 주시니까 믿음 주니까 용감해요. 제사 안 지내갔다고 그래요. 우리 장인아버지가 말이요. 그때야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나 그런데 저 인천에서 몰려서 우리 전라북도 진안 150m 어촌이 그까지 왔잖아요. 이제 돌아가시니까 봤는데 영실을 차려놓자는 거야. 영실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다 빌자를 만든 거잖아요. 안 하겠다 그랬더니 나 예수 믿는 식으로 제사 안 지내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대발로발 하는지. 근데 그때 끝냈어요. 그래서 추대 예배도 없었어 우리 집에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은.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다.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가져주는 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 여기 문화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불신자는 전부 다 여기 잡혀 있잖아요. 이런 네피림을 이해하시고 네피림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네피림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는 오늘은 네피림 접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지난주는 네피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네피림 접신이 뭔지. 지금 3단체가 네피림 접신을 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프리메이슨. 특별히 프리메이슨 그러잖아요. 귀신이 신을 받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 무당, 부당 것처럼 신 내린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시달리고 우리 가정이 시달리고 막 계속 어려움당하다 보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럼 점쟁이 무당이 뭐라 그래요? 부다라 그래요. 부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굴을 하만 할수록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수백만 원씩 들고 구두를 한다니까 나중에 수천만 원을 해요. 다 모아보면 수천만. 가정이 전부 다 경제에 다 뺏어가요. 그러면서 왜?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곧 조금 부담하면 좀 더 하진 것 같거든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귀신이 접신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요, 들어와.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정에 파고 들어온다니까. 그거 뭐 접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 성경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구다고 제사 지내면 어떤 일이 나는 걸 봐야 돼요. 4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떠나간, 이 말하면 나갔다 했잖아요. 나갔는데 가서 귀신이 또 어디 들어가서 쉴 데가 어디 있는가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근데 돌아다니는데 찾는 거 찾대 쉴만한 곳이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나온 내 집에 다시 들어가리라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귀신이 그 사람 속 들어가 살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라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거든.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 생활이에요. 깨끗이 하고 고쳐먹고 마음 고쳐먹고 뭔가 빌어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 악한 귀신 말이야, 더러운 귀신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렇게 뭔가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안 좋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돌아다니며 봤던 그 악한 귀신들 7명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할수록 부담을 할수록 더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담은 구달할수록 더 강한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 집안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많이 지내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 종갓집 있잖아요. 1년에 막 몇 번씩 지내는 집안 있잖아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 박살 나는 거예요. 아까 귀신 초청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마다 모든 귀신 들어오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양변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잖아요. 더 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점하고 굿하고 계속 미신 지키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영적 문제 나타나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일이 일어나요. 뭐 특별히 후대에게 시달리게. 근데 이런 영적 문제를 가다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0절 한번 찾아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으로 딱 확정을 해야 돼요.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인, 이방인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지내는 제사 말이잖아요.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그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 갖고 온다, 귀신 된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 게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래요. 절대 이 땅에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사람이 죽어서 영이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제삿날 들어온다 생각을 해. 그게 누구의 말이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귀 종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종로를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귀신과 얘기하는 거다. 귀신을 만나는 거다 이 말이잖아. 제사 지낼 때 귀신 만나는 거요. 조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만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은 원래 인간을 멸망시키고 속이고 거짓말 다니고 죽이는 자인데 제사 지낼 때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네피림과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빈다, 귀신이 들어오야. 접신이 된다, 접신. 여러분 지금 현장에 귀신하고 접신하고 있다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네피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피림 기원을 알아야겠죠. 에스겔 28장 10절에서 16절 보면요, 잘 나타나 있어요. 원래 네피림 누구야? 아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네피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기원이 언제냐 이 말이야. 에스겔 28장 11절 16절 보면 원래 그룹이었다. 그룹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 뭐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를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 지었지만은 천사도 하나님이 지었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근데 이 천사는 이 그룹이 뭐 했느냐면 그때 하나님이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가 무슨 역할을 했었냐 이 말.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찬양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노래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K-팝 가지고 전 세계 띄우잖아요. 근데 무슨 노래인지 몰라. 내용도 몰라요. 근데 막 전 세계 청소년들 열광해. 청년들이 그 말 듣고 K-팝 누구의 작품인가요? 네피림 작품.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 옛날에 우리는 뭐 팝송들이라고 막 팝송들은 막 그렇게 빠져 있었어. 지금은 K-팝에 빠져 있어. 옛날에는 우리 영어로 된 막 그 노래 알죠보다는 영어만 듣고 있었거든. 누구의 문화요? 사탄의 문화거든. 사단이 만든 작품이요. 근데 이 사단을요, 이게 천사였는데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거든. 천사가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천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을, 우리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지? 성산 아파트. 모양성 있다 해가고 완전 귀신 섬기는 동네 성산이에요 여기가. 귀신 그러니까 우리 모양성제를 지내면 우리가 가면 산왕당이 있어요. 그러면 모양성제 첫날 아침에 8시인가 딱 올라가서요 성왕당에다가 제사를 지내요. 귀신 성배예요. 귀신 섬기는 성산 동네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어떻게 바꿔할까요?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동산물이 있을 이유가 있다니까. 그것도 모양성에, 그것도 성산 아파트 우리 교회가 있을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산을 지키는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천사,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근데 사탄이 이 천사가 말이요, 교만한 죄 가지고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 불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가 범죄했다고요? 천사가 범죄한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불을 행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겠어. 이 불의가 나타난 거예요. 드러났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 천사가 쫓겨났는데 천사가 타락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악한 영이 됐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 더러운 귀신이 된다. 악한 귀신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피림이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인데. 사탄, 마귀, 귀신. 기원이 어디예요? 에스겔 28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근데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 5절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 거기에 누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다니까.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사단 말을 안 들었으면은 지금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네피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피림이 접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이 됐다요. 네피림이 접신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간 속에 네피림이 사단이 다 기어 들어갔어. 그 생각과 마음을 온 몸까지 사로잡았어.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된 거예요. 사단이 주인. 네피림이란 말은 사단이 주인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아니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났으니 사단의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네피림 접신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말이야. 불신자는 완전히 마귀로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 접신 당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태어나. 그래서 마귀한테 시달려. 그래서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가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네피림 접신당에 태어났다니까. 우리 영혼 속에 네피림이 딱 잡고 있다니 사단이. 사단이 준 데서 사단이 질질 끌려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육신의 병 들고 불치병 들고 신병 들고 그래요. 신병. 시들 아파요. 병명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 보니까 신 받으라 그래. 그 구달아 그래요. 그 접신을 하게 돼. 접신을 하게 돼. 야 누가 신 받으라면 누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귀신 말 듣고 신을 받는다니까. 근데 귀신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신병 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거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리는 거 가만 봐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뭐라고 마귀가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다 속여요. 네가 이 선악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죠. 나. 여러분, 이 사단에 잡히면요, 나 중심이 돼. 내가 굉장히 강해. 나를 그렇게 강조해. 내 생각. 네피림 시작이에요, 그게. 그리고 창세기 6장 보면요, 나의 것. 이게 완전히 수준이 미달이야. 내 것밖에 몰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응? 오직 돈, 막 그러잖아요. 그 누나 별것도 아닌데 그 현실 막 그거 붙잡고 막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중심 되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오직 나의 것 그래요. 네피림 시작이 그래요. 그리고 네피림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11장 1절 8절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해가지고 다별딱 쌓게. 여러분, 사단도 원네스 잘해요. 천주교 원네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우리 원네스 안 해. 교회가 우리 다 원네스 니파 내파 그러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보고만 해서 다 언약 잡고 하나 더 해야 돼요. 원네스.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활동한 줄 아셔요? 어떻게 활동할까요? 이 네피림 어떻게 활동할까요? 눈에 안 보이게 뱀처럼 활동한다. 뱀처럼. 뱀이 어떻게 다녀요? 눈에 보이게 한다. 살살 눈에 안 보이게 다 숨어서 다녀요. 근데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좋은 것처럼 보여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지? 아담이 찾아와서 네가 이게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해. 속삭여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요? 희한해요.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를 좋게 해준다고 다 있어요. 이 포장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은 저 나타나는데 좋은 것처럼 가장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 인간은. 우리가 복음 모르고 영적 눈이 없으면요, 다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돌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수행을 해야 된대. 절간에 가면요, 막 수행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이게요, 전부 다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가요? 명상을 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고, 나를 없애고, 부처 것처럼 마음을 비워야 된다. 비워요. 깊이 이제 묵상하잖아요. 명상하잖아요. 명상. 좋은 것처럼 얼마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염려를 다 내가 나를 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그렇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좋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오늘 명상. 너무 요즘 시달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이 시달리니까 명상운동 일어나요. 초등학교까지도 벌써 명상하라고 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제가 전주 약초 중앙약초 갔는데 힐링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자분이 원장님인가 그런 것 같은데, 복식호흡을 그래. 복식호흡. 이분은 이미 깊이 단계 들어갔어. 제가 볼 때 명상에 들어간 것 같아. 나는 묵상도 안 되는데 명상 깊이 빠졌어. 너무 좋다더라. 얼굴 보면요, 달덩인 것처럼 얼굴이 환해요. 뭔가 깊이 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 속에 안 들어갔는데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뭔가 체험했어. 뭔가.
복식호흡을 해버리다고. 진짜 안 돼요. 내 호흡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내 거 되면 되는데 말이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호흡하면 우리가 건강해진대. 뇌도 살고 몸도 살고 우리 영도 살아나는데 호흡을 안 해. 복식호흡을 안 해. 단전에다가 탁 놓고 숨을 쉬라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요. 메시지 들 때마다 또 해보고 이거 참 내가 안 돼요. 올해는 진짜 이게 복식호흡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요.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요, 명상운동이 들어갔다니까. 너무나 불신자를 처음부터 이거 빠졌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명상운동에 빠져 있어요. 모르니까. 얼마나 위험한 걸 몰라요. 여러분, 명상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초능력이 생겨요.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구다면요 몇 시간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아지경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뭔가 초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서 다 빌고 있어요. 그거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 가족이 가서 구달 때 말이에요. 그 몇 시간 동안 막 두드리잖아요. 구두려면 그때 초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때 귀신 소리를 하잖아요. 조상이 막 목소리 내고 막 흉내내잖아요. 초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먼저 사람 따라갔어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뭔가 체험해요. 나중에 어저께 가요. 무아지경 가요. 그저께 바울이 그랬는데 아파서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그 한 사람이 있다. 자기는 낙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있으면 무아지경 속에 들어간 거지. 하고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질고를 줬다 그랬어. 질병. 깊이 묵상하면 명상 속에 들어가면 초능이 체험하고 무아지경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 깊이 막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뭔 얘기를 나타날까요? 시군과 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저 미국의 역사가 일어나요. 희한하지. 무당 어머니가 이 무당이 있는 사람이 막 계속 구다고 맨날 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미국에 있는 자기 딸에게 그 무당 신이 다 들어간다니까. 시군관 초월이요. 아니 거리가 얼마나 멀어. 미국 가려면 10몇 시간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역사에 딸에게 영적 사실이에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사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뒤에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들을 기도할 때 하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요. 근데 무당도요. 여러분 불신자도 기도하고 깊이 명상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흑암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피림을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피림 접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문화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랬잖아요. 치유를 했잖아요. 어떻게 치유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불신자들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자, 8장 44절. 이
네피림이 나팔이라는데 나팔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자를 증거를 해야겠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불신자 네피림 접신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 자녀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쫙 잡혀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살인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마귀처럼 말이야 욕심을 부려요. 이 마귀에 딱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딱 그 전달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에 접신돼 있어. 그걸 분명히 말씀해. 당신은 마귀 자녀다. 마귀에 붙잡혔다. 당신이 이제 마귀에 속고 있다. 딱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가 나타나 시달리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특별히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만으로 가봐. 미래를 말해줘. 미래를 알고 맞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타로 있잖아요. 타로 가면 뭐 하는데요? 점 보는 거잖아요. 미래를, 내 미래가 어떨까? 그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어.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믿고 딱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피림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사단의 일벌하지 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단이 접진되어 있으면 금방 끝나는 것도 있어요. 금방 영접해가지고 탁 해방받을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간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몸이 아파도 감기 들어도 며칠, 요즘 독감 되니까 말이야 한 2주 가더라고. 전 다행히 독감 안 들려서 다행인데 독감 주사도 안 맞았어요. 이제 맞자니 아까웠고 안 맞았어요. 독감 들어도요 한 며칠 동안 고생해요.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나니까 제가 한 3주나 기다렸잖아요. 그 자동차 수리할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암이 들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으니까 오래 됐잖아요. 암 치유받으려면 오래 걸려요. 수술하고 나서 오래 회복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문제를 줬기 때문에 빨리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있다는 거야.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힘으로는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꾸 기다려야 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 마귀는 내가 그걸 잡는지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깨닫는지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아. 그래도 계속 마귀를, 저는 옛날 그랬다잖아요. 어릴 때 마귀에 저녁마다 악몽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심한 그건 귀신이 계속 날 괴롭힌 거잖아요. 접신했지. 내가 예수 믿고도 계속 악몽 시달렸어요. 가끔 한번 시달리더라고. 요즘에는 진짜 꿈이 안 나타나요. 이 악몽을 꾼다니까. 근데 언제 끝날까요? 언제 치유되냐 이 말이에요. 완전 복음도 들어갈 때 치유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했잖아요. 맞잖아요. 사단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십자가 지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저는 로마서 16장 20절. 성경 찾아보는 게 좋네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사단이 떠나가라 하지 말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요. 떠나갔다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이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 은혜 잡길 바랍니다. 그래? 사단이 완전 떠나갈 때까지 나는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너져요. 그거 붙잡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는 해야 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사단은요 절대 종교 겁 안 내요. 교회 다니는 거 겁 안 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는 거 겁내 안 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겁내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우리 후대를 잡고 있는 흑암들이 무너지도록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요. 아멘? 중고 예배를 지금 회복해서 예배 드리는데 너는 감사해 생각해. 나 지난주에 우리 건호 태우러 갔다 왔는데 그래 우리 중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심부름 하면 되지. 내가 뭐가 문제냐. 근데 오늘 건호 탁 건이 주영이 하나님께 중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박야 장로님이 중고 이제 하려 하니까 중립산 이렇게 뭐 써봤지? 부당을 써놓으니까 부담된대. 부담된 게 응답이 축복이지. 중고등 뭐 랩런트 살리라는 얘기지 않냐. 그래 기도하라 그러지 않냐. 뭐 하라는 게 아니냐. 기도하라는 얘기지 않냐. 랩런트 살려내야 되잖아. 그렇죠? 살리는 믿음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살려내길 바랍니다. 랩런트 살려내야 돼요. 살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치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치유될지 모르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빛의 경제 회복이잖아. 왜 본문에서 얘기 안 하고 빛의 경제를 왜 결론에서 말씀할까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시오. 빛의 경제 회복할 이유가 있다는 거야 돼요. 여러분 언제 빛의 경제가 회복됐냐면은 교회가 회복될 때 빛의 경제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돼.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회복된다. 지금 산뜰이 있는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 그 말은 경제 회복된다는 얘기인 줄 알아야 돼. 교회가 회복되고 나서 경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도 교회 회복되도록 기도해요. 빛의 성전이 회복되면 반드시 빛의 경제 회복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마가다라방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달의 문이 열리고 삼천제자 일어나고 미래의 모으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말 삼천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43절 45절 말씀에 이 복음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놨다 그랬어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은혜 받아야 헌금해. 은혜 받아야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위에 봐봐요. 안디옥 교회가 진짜 성도하는 교회에 세워졌거든.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수많은 제자가 안디옥 교회에 붙이고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거기서 다 일어나고 또
또 바나바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다 안디옥 교회 파송했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야. 안디옥 교회 전 세계 흉년 만났는데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헌금하라고 헌금 제 아들이 힘껏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다니까. 헌금했어요. 그게 빛의 경제 회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빛의 경제 회복할 시간표 될 줄을 믿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전 세계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교회마다 교회가 어려워요. 경제가. 이때 우리가 뭐 할까요?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예배를 회복시켜요. 말씀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시켜요. 경제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저 아무 소리 가만히 있어요. 뭐 사례비도 안 줘. 지난주 30만 원, 지난주 30만 원 주더라고. 지난주는 아예 주지를 안 해. 돈 없다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우리 교회의 경제가 어렵구나.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기도했구나. 아멘? 저 말 아니에요. 나는 불신하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살아나면 된다. 교회 회복되면 빛의 경제 따라온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 이렇게 응달받 빛의 경제 회복해.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 했던 사람들이 빛의 경제 회복했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이 가요예잖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분들이 다 경제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사람들이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정제자 랩런트 여러분 받을 경제가 무슨 경제냐 이 말이에요. 복음 경제, 랩런트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가만 나는 안 쳐다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 헌금날 쭉 제가 보고 한번 가끔씩 한 번씩 제가 회계 한번 딱 보거든요. 그런데 가만 쳐다보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헌금을 안 하네. 랩런트들이 헌금을 안 해. 야, 이게 뭔지 왜 랩런트 헌금을 안 할까? 주일 헌금을 안 해. 감사헌금만. 작정헌금들이 안 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어려워서 안 할까? 믿음이 없어서일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럴까? 은혜가 없어서 못 받아서 헌금 안 하겠지? 세계 선교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빛의 경제 회복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빛의 경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다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아멘. 어려울 때 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저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 요즘은 뭐 하나님 안 주시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생각했어. 아멘. 이때 성교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요 같은 불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성교겹이 일어나서 마음껏 전도 선교했어요. 여러분 경제가요.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사업이 선교 경제가 돼야 돼요. 선교 경제, 선교 기업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달라요. 세계 살릴 만큼 경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할 이유가 있어요. 받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불신자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가님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빛의 경제 회복하는 응답받는 우리 알리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빛의 경제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오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진짜 이 예물이 빛의 경제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교회 살리고 마음껏 렘넌트 세우며 마음껏 선교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